설하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가 무엇을 잘못하면 처음에는 말로 타이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에 부모님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는 이 자녀들에게 매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매로 아이를 교육합니다. 부모님이 매를 드는 것은 그 매는 사랑의 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잘못하면 말씀으로 타이르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계속해서 무엇을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2아들을 주셨고 그 12아들이 12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 12지파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택하신 최초로 세우신 12사도들 가운데에는 바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결정적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이 야곱이 그의 젊은 날은 형편없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에 보면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을 버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지렁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지렁이는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이 썩은 곳에 지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썩은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기꾼이고 그런 거짓말장애이며 항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 중심에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과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은 에서이입니다. 리브가 어머니에서 두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이고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명하시고 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라서 이제 이 땅에 형제라고는 두 형제밖에 없는데 이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 에서는 몹시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가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안에 있던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죽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에게 에서가 내가 시장하다고 말하면서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죽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창세기 25장 31절에 형의 장자 명물을 내게 팔라. 이 야곱은 죽 한 그릇도 이 땅의 유일한 친형제인 에서에게 죽 한 그릇도 조건 없이 주지 않습니다. 대단히 계산적이고 그리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 맏아들의 그 권리를 그것을 죽 한 그릇에 팔라라고 말합니다. 죽 한 그릇 죽으면서 장자 명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형제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41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17장 19절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삭은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버지에게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그러면서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의 관습은 아버지가 기도할 때 축복하면 그것이 곧 그 가정에서는 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창세기 27장 41절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리라 말합니다.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는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그는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는 베델에 왔습니다. 베델에 왔는데 이 베델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입니다.
복음적으로 하나님 집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 장자권을 빼앗고 이 도망자가 된 이 야곱이 찾아간 곳은 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온갖 방탕한 행동을 하고 남을 사기하고 형제지간에도 원수가 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형제도 필요 없고 아버지도 속이는 사기를 치는 이러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야곱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오늘 죄 몸된 야곱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로 찾아온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신 뜻이 계셨습니다. 그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들에서 한 가지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는 하는 말은 하나님 전이 된다는 이 말은 나는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들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하란에 간 그는 20년 동안 이 하란에서 훗날에 장인되는 라반의 집에서 그런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하란 땅에 있는 라반의 장인, 이 사람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시녀들까지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부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스라의 이 부인의 4명으로부터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딸 디나가 태어났습니다. 대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입에서 고백하는 같이 라반에게 내가 20년 동안 라반에게 충성했지만 10번이나 자신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이 라반 장인 모르게 아내 4명과 아들 12 그리고 딸 디나를 데리고 그는 이제 떠나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으로 그는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라반이 야곱이 그 가족을 데리고 야반 도주한 것을 알고 난 이 라반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드라빔이라는 마치 부적 같은 것을 그는 미신을 쫓는 사람입니다. 그는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고 말합니다. 이 드라빔은 어른 한 뼘 길이만한 그런 조각한 형상을 가진 그런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 이제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하는 이 라반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내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선한 말이든 악한 말이든 너는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해치지 말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직역을 하면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라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때에 야곱은 라반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에게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아시고 막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알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돌아보면 어떤 위기가 내게 위험한 일이 닥쳐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막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라반이 그 이튿날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29절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만난 이 라반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는데, 해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있는데 해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내 말하지 말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를 죽일 수 있지만 너희 하나님께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과 헤어져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위험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나를 막아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창세기 3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야곱이 하는 말이 마하나임이라고 한 말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호위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을 미리미리 막아주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께서는 군대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사기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형제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지켜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천사까지 보내셨구나, 하나님 군대를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에서가 달려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답답한 그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2장 7절 말씀 다음에 32장 11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고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서가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에 미리 하나님 아시고 막아주셨고, 지금 천사가 길에서 함께 지금 야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에서를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이 사람의 기도를 하면서도 창세기 32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물을 에서에게 주면서 환심을 살려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제물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에서의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비유를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 방법,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산으로 이 야곱은 행동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33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숫곳에
숫곳이란 곳에 자기 집을 짓습니다. 자기 집을 짓고 가축집을 짓습니다. 가축. 우리간을 짓습니다. 이 모습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사실은 그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옵니까? 숫곳에 왔습니다. 숫곳에서 뭘 합니까?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었습니다. 이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숫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향락이 있는 곳입니다. 죄를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 집,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시다가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명한 야복강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3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야곱을 치십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끊임없이 교회에서 주의 종들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린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항상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옮기시면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면서 야곱을 치십니다. 이것은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너는 말씀을 알고 있어도 전혀 옛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없고 달라지는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실 때에 내가 직접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버릇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 변화가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직접 개입하셔서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의 길을 가고 반복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에 야곱은 베델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을 때 내 스스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변화를 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변화시키실 때는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가혹합니다. 때론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매를 드십니다.
가진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를 그 고난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다듬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달라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드셔서 변화시키시는 이 모습은 야곱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놀라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단순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은 야곱이 기도해서 이겼다는 이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야곱이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 사람을 바꾸십니다. 변화를 시키십니다. 그 하신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과 실험하실 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성경은 강조합니다. 어긋났더라. 어긋났더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글 성경은 어긋났더라 말씀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에는 약하입니다. 약하. 이 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무엘하 21장 13절에 죽은 자 이 말씀이 약하입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습니다. 빠져버렸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관절이 있는 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말씀에는 원문에는 약하 이 말씀이 똑같은 약하라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에 똑같이 사용되는 것이 사무엘하 21장 13절에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가 약하입니다. 어긋났더라 원문이 약하 사무엘하 21장 13절에 죽은 자 이 말씀이 같은 약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실 때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육이 죽은 자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고관절 쪽에 있는 이것이 어디입니까?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곳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통하여 생명이 태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의 생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치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 죽을 이 사람이 내게 예를 들면 세상 복을 이야기하면서 재물 복 주십시오, 건강에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축복이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역시 보면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바라크 이 말은 똑같은 이 바라크 말씀을 사용하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무릎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 어긋났더라. 이 말씀은 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미 이 사람은 남자의 생식기에 있는 것을 치실 때 생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 야카, 이 사람이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씀이 이 축복이라는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릎 꿇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우린 단순한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라는 말을 하는 이 속에는 엄청난 야곱의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야곱, 히브리어에는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야곱이란 말은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본래 유래가 됐냐면 아카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카보. 이 아카보에서 유래된 말씀이 야곱이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에레미야 9장 4절 보면 완전히 속이다. 이 말이 아카보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나는 지금까지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난
본래 어근이 악하 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사도행전 11장 18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사도행전 2장 38절 계시록 2장 16절에서 17절 3장 3절에서 5절 19절에서 21절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이 분엘의 시아침을 떠날 때 해가 돋았고 말씀합니다. 해가 돋았고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을 말씀하냐면 자라흐라는 히브리 원문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이 돋았다는 해가 돋았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해가 돋았고 자라흐와 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십니다. 언제? 회개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는 생명을 얻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회개할 때에 17절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3장 3절에도 계시록 3장 3절에도 회개하는 자 3장 5절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회개하는 자 21절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오늘 또 우린 날마다 양파가 껍질 벗기듯이 달라진 모습으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이 시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